할렐루야. 오늘 제무부 헌신 예배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슬기로운 물질 생활, 드라마 제목을 좀 따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늘 세 가지를 염두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지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는 사람이죠. 인력과, 그 다음에는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 따라서는요. 그 다음에 경우에는 시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력과 물질과 시설, 요게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 박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무부 헌신 예배를 빌어서 물질의 건강한 사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설이든 물질이든 결국 사용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지요. 오늘 낮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지도자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그러니까 교회에 건강한 인적 자원이 있어야 뭐든지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오전에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이 결국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슬기로운 물질 사용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자원,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죠.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도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수고의 땀과 내 눈물이 들어가 있지요. 하지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았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그렇지 않은 삶, 내가 했다라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문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는 거죠. 특별히 물질 때문에 주어지는 교만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나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내가 뭐가 없어서 라는 생각도 사실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못한다라는, 그래서 염려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과는 똑같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교만이든 아니면 내가 염려하는 교만이든 둘 다 교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 내가 주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것에서 교만도 나오고 염려도 나오는 거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사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무부는 숫자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세워놓은 게 있으면 수입의 목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지출의 숫자들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균형 있게 재정을 운영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의식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면 교만해질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오후에도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고백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물질이 많아서 뭘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부족해서 뭘 더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진정한 의미의 풍성함이 가능케 됨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물질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함이 없는, 세 번역에 덧없는, 정함이 없는 이렇게 세 번역과 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물질의 속성이죠. 물질은 뭐 돈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물질의 속성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재물의 소유에서 안전의 근거를 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상황들의 변화, 아니면 팬데믹 같은 질병들의 유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물질관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세 절만 읽었지만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자족함이 경건의 큰 이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계시다면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도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물질을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벗어나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다는 말은 물질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때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이 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물질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말씀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요즘에 내가 주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녀를 소중히 여긴다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게 될 것이고, 사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이든 뭐든 물질이 소중하면 그것을 더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물질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결코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만 있나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부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부는 이 땅의 부와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하늘의 부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물질 사용을 위한 두 번째는 나눔이 풍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나눔이 풍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디모데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장 아끼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잖아요. 그런 디모데 또 디도 같은 경우에 귀하게 여겼던 제자들에게 목회 조언이 담긴 격려의 편지가 바로 목회 서신이고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담긴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의 결론과 같은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있어서 나누어 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죠. 파송하시면서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물론 물질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말씀의 건의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 능력으로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나누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자원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물질을 사용하는 천국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 마지막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인 날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감사하게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성경에 거울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 말씀 앞에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또 이 다음 말씀에 보면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말씀도 앞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중간의 말씀을 빼먹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이 지금 읽은 말씀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한 3배쯤 크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전제일교회 멋있는 교회야. 칭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부흥이 일어날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로 칭찬을 받습니까?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일 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찬양대가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재무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초대교회가 뭐로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때 아닙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우리야 뭐 기억이 없지만 전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쟁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누군가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사람에게 음식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한 푼 사용할 돈이 없는 그런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그 가정에게는 그 물질이 복음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이들이 많죠. 무엇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들 다 잘 살 때 나만 못 살면 그것보다 힘든 일도 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행복해 하는데 나만 불행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들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나눔이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눔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눔에서 시작하는 풍성함이 바로 천국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가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착한 행동이나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삶,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또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선교와 구제 사역을 자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사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그렇게 한 번, 두 번 돕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낮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도 내가 뭘 맡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 가운데 늘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지만 소외되어 있는 자들, 연약한 이들, 아무도 돕지 못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언제나 그런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시하는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또 죄인이라고 치부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재무부도 마찬가지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재정이 선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무부원들이 교회에서도 제일 아마 신실하시고 제일 입이 무거운 분들일 거죠. 어떻게 수입이 집행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어디에 얼만큼 교회 재정이 나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부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재무부원들은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고 그 물질을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개 권사님이 늘 헌금을 꾸준히 잘하셨는데 헌금이 줄었어. 그러면 왜 줄었지? 여기에 호기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는지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럼 지출되는 재정이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이런 데도 지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떠들고 다니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라는 게, 그거 모르면 못하는 기도기 때문에 재정부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물질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선하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물질의 슬기로운 사용을 위한 마지막은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곧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하는 물질은 그 목적에 따라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앞에 말씀에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물질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루라도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실제 치열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사용에 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세우는 그런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 교회 재정을 대하는 태도, 개인의 소비 습관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싸움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재정의 사용을 결정할 때, 물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원칙이나 세상의 효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무능함으로 비추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가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건 자기중심적인 물질 사용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바로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물질이 미래를 위한 영적인 건축의 기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나눔과 선행이, 우리의 너그러운 물질 사용이 영원한 집을 짓는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말은 단지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풍성한 삶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재무부 사역은 특히 눈에 잘 안 띕니다. 어디서 뭘 하시는지. 하지만 그 사역이 우리 교회 전체 사역이 바르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이 단지 기술적인 관리가 아니라 영적 투자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록하고 입력하는 그 작업이 그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늘의 자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고 섬김을 통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이 세상에 쌓기를 원하십니다.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함은 나눌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 우리가 선택하는 사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더욱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으로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무부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언제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과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